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고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 곳이며 샤론은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로 유명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때,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또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또 10절에도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돌아오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여왕개미는 허니문 시절에는 날개를 펴고 이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래서 허니문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오죠. 집으로 내려온 여왕개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자기의 날개를 찢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날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곳에 삶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의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찢어서 다시는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을 작정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광야입니다. 풀이 없어요. 당연히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에 풀 같은 것이 굴러다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그럽니다. 보면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그 꽃이 뿌리를 내립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앗을 맺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건기가 돼서 물이 없으면 다시 생명을 다합니다. 그 꽃의 이름은 부활꽃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 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 습기가 없는 그 광야, 부활꽃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부활꽃에 임하면 모든 꽃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꽃을 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꽃이 다시 꽃을 피고 씨앗을 맺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앉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피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때, 메시아의 때, 일반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때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시간에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지경에 이르게 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아래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에 갈릴리로 들어오는 물들은 꽤 많습니다. 한 4군데서 들어오는데 특별히 요단강은 텔단이라는 단 지역에서 이제 물이 오는데 시작점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바니아스 폭포라는 폭포인데 물론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니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물이 정말로 흘러오는데 그 폭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카약을 타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 정말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구원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풍덩 빠지실 수 있는, 갈릴리 바다에 풍덩 빠지실 수 있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뛰어들기 위해서 풍덩 갈릴리 바다로 빠져서 주님께 수영하여 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귀가 먹은 사람, 여러분, 귀가 먹으면요 말도 잘 못해. 말 잘하고 싶어도 안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와요. 친구가 있는 거죠.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벗들, 좋은 친구들을 사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빠 강아지고 하나는 아들 강아지인데, 아빠 강아지가 이상하게 자꾸 집을 나가요. 그러면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찾기가 쉽지 않고, 조그만 동네에 살았었으니까 애니멀 쉘터에 가서 늘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인석이 집을 안 나가요. 왜 집을 안 나가냐면 몇 년 사이에 얘가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수련회 가느라고, 전교인 수련을 가느라고 아는 분한테 강아지를 맡겼더니 그 며칠 사이에 아이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둘이 같이 있으니까 집을 안 나가요. 집을 안 나가요. 믿음은요, 2-3 사람이 한 팀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요? 좋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 귀가 어눌한 사람, 주님께 데려오는 이런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내가 답답할 때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베드로의 형제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없어요. 가을이 되고 있죠. 이제 가을이 되고 있는데 좀 쌀쌀합니다. 쌀쌀해지는데 이렇게 쌀쌀해질 때쯤 되면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몸이 굳는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 정도의 크기인데 아들은 제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아들이 몸이 굳어서 잘 못 걸어요. 여름에는 그나마 좀 걷는데 겨울 되면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려고 이제 같이 같은 학교니까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같은 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끔씩 데려다 주곤 하고 오는 길 가는 길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오시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사모님이셨거든요. 구세군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중요한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학교에 와야 됐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가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오르막길 내리막길인데 한 200m 정도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애를 안고 그걸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 또 학교에서 내려가.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해요. 약간 경사가 급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학교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에는 어머니 아버지 스토리가 안 나오지만 아마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다면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버지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귀 먹은 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상심에 빠진 자를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데려옵니다. 좋은 벗들,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루는 이제 겨울이었고 제 친구의 어머님이 오시지 못해서 이제 제가 제 친구를 안고 학교에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약간 눈이 보슬보슬하고 좀 추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뒤에 허리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얘를 안고 이거 업고 가니까 참 따뜻해지는구나, 참 업고 가는 것도 좋구나 생각했는데 그 따뜻함이 아니에요. 얘가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었나 봐요. 제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가끔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날은. 근데 얘가 그러면 저랑 화장실 먼저 가자 해야 되는데 얘가 또 마음이 착해.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급한데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서는 하는 마음에 했는데 따뜻한 몸길이 다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따뜻해지는데 저는 그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겨울만 되면 등어리가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친구가 저를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몸을 누군가를 데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코 혼자 사는 법은 없습니다. 혼자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따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따로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면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 저는 더 명예와 영예를 얻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무리에서 떼어냅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믿음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왜일까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삶을 살아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편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강아지를 식욕하지 않지요. 근데 예전에는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잡았답니다. 저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 그런데 아뿔싸 이 강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개가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어서 도망가게 되면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잡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를 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갑순아 그러는 거예요. 그 강아지 이름이 갑순이었나 봅니다. 갑순아 그렇게 불렀더니 그 맞아서 죽을 뻔한 그 갑순이가 자기를 죽일 줄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오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부르기 때문이죠. 갑순이는 주인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갑순이처럼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된다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이자는 그런 경험을 주님과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이 사람을 향해서 터치해 줍니다. 터치해 줍니다. 저는 지금도 잘 체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잘 체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배가 아프면 어머니 손을 배에 얹어놓고 어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그럽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배가 나아져요. 어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주님께서 이자에게 어머니 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 못하고 잘 못 듣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해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 열려라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 열려라 한다고 한들 안 들리는데요. 이상하죠? 안 들려야 돼요. 안 들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들리는 사람 보고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못 듣는 걸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성에서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죽었어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잘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잘.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잘 안 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삶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못 듣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녔던 그 꽃이 비가 오자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이 시간 에바다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가 먹은 것처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일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그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데리고 나갈 때 그분께서 귀 먹고 말 잘 못하는 그 자를 향해서 에바다 하신 것처럼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에바다 합니다. 준비되셨죠? 마음을 좀 준비해야 돼. 다시 준비 시작. 에바다. 이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열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는 다리를 잘 못 걷습니다. 약간 쩔뚝쩔뚝하세요. 젊은 시절 몸이 안 좋아서 그는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분이 오셔서 기타를 한 대 주더래요. 외로운데 기타라도 치면서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적한 그 시간 기타를 치면서 보냈대요. 근데 그 기타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에게 기타를 주었던 그 간호사의 그 기대와 간호사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은사들, 그런 여러분들의 탤런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왕 개미처럼 날개를 여전히 예수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 습관과 옛 철학과
옛 생각을 없애버리십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고 그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잘 들리지 않고 말 잘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에바다 하심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